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헬몬산 아래에 이제 발원지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에 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에 주님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자, 너에게서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18절 자,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교회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교회에 대한 약속이 한 가지 있고, 또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했던 이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흑암의 세계를 이겨가는 그 위대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또 한 가지는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계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인입니다. 아니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혁명가입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정확한 고백이 나오려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일 때 구원자 예수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명사로 많이 쓰였던 것인데, 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붙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고유명사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한 번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나이가 되어서 20세 이상이 돼서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하는 일들을 이제 섬기게 될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왕입니다. 왕으로 등극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왕이 그 등극할 때 주어졌던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0년 이상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모진 억압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고통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누굴까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기대하는 열망이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한 가지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자,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입니다. 완전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의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바로 예언자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궁금하니까 막 열심히 질문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이 자 생각을 정리하고 또 사고하고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반복해 보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낼 수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막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을 명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여주면서 또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예언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님이 자신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전달해 준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궁극적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나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서로 연결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를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피의 희생을 보면서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죄를 덮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인데,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셨는데,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게요, 완벽한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축복을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가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잘 만들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보면요, 힘 있는 왕, 대통령이 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나라의 왕을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은 가게 되면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왕으로 등극했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하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 권세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들을 다 합쳐놓은 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더 권세가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막강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을 만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죄와 사단의 노예되었던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또 우리가 쓰임받는 멋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물, 그리고 그 제사,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시 하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시작. 자, 이번 옆 사람 조금,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셨죠. 자,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데 중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가끔 영어를 배우게 되면요, 영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를 아는 영어 하지 말고 말하는 하는 영어를 하라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자신이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자, 여기서 보시면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요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32절 보시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 당기고 그에게 자, 말이 아주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잡아 당긴다. 이 바짝 잡아 옷을 잡고 탁 잡으면서 정색을 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다, 선지 예언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라고 자 고백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옷무새를 바짝 잡고는 항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항의한다는 뜻은요 꾸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아주 건방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에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맞지 않다고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항의하고 꾸짖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고 오늘 시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아직까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은 옛 습관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쑥 튀어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의 생각들은 아직도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옛 모습의 그 행동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옛 습관이 툭 튀어나와서 참이 그래서는 안 되는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꾸짖고 있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해서 화를 내면서 주님 앞에 항의하고 꾸짖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훈련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한마디로 딱 하면 옛 습관을 죽이고 주님의 그 생각을 따르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자,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자, 3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야. 나는 그 사단의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고, 이제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이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넓고 편하고 쉬운 길,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먼저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고 세상 문화,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다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위대한 메시아로 와서 정말 제압하고 그들에게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구원을 주고 정말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길을 가시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기쁨으로 선택하셔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거칠은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함께 해주시는데,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되고 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고난을 회피하고 편한 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단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0일이 되었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먹어야 합니다. 40일 더 지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목숨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위해서 실험합니다. 돌들을 병하여서 떡이 되어서 먹어라. 너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먹어야 되지 않겠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어떤 육신적인 이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일에 고난을 당하느냐? 예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픔보다 우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배부름이 아니라, 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사단이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해서 네가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그 욕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위대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 네가 잘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의와 내 안에 어떤 자랑,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을 네가 기도하면서 한번 보여봐라. 이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는 이러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높은 산으로 사단이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그 타협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정말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것에 단 한 번이라도 예외를 둘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섬기는 일에 정말 거기에서 양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알게 할 것입니다. 자,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라는 유혹에 빠져서 나의 의와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세상의 영광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양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편리함과 나의 잘됨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것은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그 목소리를 들고 쫓아간다면 사단의 종이 되고 억압되어집니다. 자기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이웃도 다치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힘 안 들이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셨던 분은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힘 안 들이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 사기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 힘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강탈하는 것이 참 힘들이 일해서 버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을 가리켜서 깡패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하나 쉽게 벌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도박입니다. 자, 도박을 통해 가지고요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카지노에 가서 한번 땡기려고 갔던 사람들이 보면요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도박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 쉽게 벌어진 돈, 쉽게 얻어진 일들 잘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 패망하고 가족들이 끔찍스러울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자,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도박에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권입니다. 자, 복권을 딱 사면서 대박 인생을 꿈꾸면서 혹시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가끔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복권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것은요, 고난 없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일입니다. 통계적으로요, 그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이 3년을 가지 못합니다. 가족이 망가지고요, 돈 다 낭패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참 고생 없이 벌었던 돈은요, 정말 무가치하게 써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잘 쓸 수 있는 법을 배울 때 돈이 주어지면 그것이 유용하게 되고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쓰임받게 되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일확천금만 주면 그 인생 망하게 됩니다. 이제 복권에 기웃기웃거리는 일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생 없고 고난 없는 것에 영광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희생과 고난과 수고와 이런 것이 없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공부 잘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 존경받고 인정받으니까 열심히 하죠. 거기에도 고난이 들어가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남들이 잘 때 자지 않고 책을 읽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영광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놀 때 도서관 가가지고 그 절개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 없이 성적을 잘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놈 신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거저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아예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힘들게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요? 편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 주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편한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것이 사단의 주문이고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길을 걸어라, 희생해라, 수고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옛자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정말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었듯이 너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네 자신을 내어주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성공시켜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고난의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희생과 고난받을 각오 없이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면 교회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고난받고 희생하고 수고하려고는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던 자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려면 먼저 나는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고 정말 그 시간에 정말 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두어야 되는 이러한 고난도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양을 더 채워야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힘든 것도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상 공부도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았을 때 그 일에 자신의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3주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시간도 내야 되고 바쁜 가운데 교회 와서 또 들어야 되고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신앙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재물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한번 마음껏 써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포부와 소원이 있으시죠? 그러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고난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재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재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11조는 꼭 해야겠다 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필요해서 많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생과 각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질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부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과 조직에는요, 늘 항상 자기의 편함, 자기들의 이득이 우선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이지도 않고 그것도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단이 주가 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심어준 것은 편하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고난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 문화가 요구하는 건 정말 아무리 그것이 영광스럽다 해도 편한 길 그리고 쉬운 길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 각오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난을 감당하며 힘든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와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섬김의 기쁨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사라지는 물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밖에 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면 참 헌신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입니다. 목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와서 수고하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엘세이버 목장에서 목장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와서 교회 청소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서 또 모임하는 것, 이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삿포로 목자님 장로님이 혼자 오셔가지고 목자님이 와서 혼자 이렇게 또 그 청소하시는 모습들, 또 우리 화장실 청소는 황성수 우리 목자님이 참 더울 때도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깨끗하게 꼭 주의 전에 꼭 정리해주고 가시고, 이런 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말 아끼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 계시기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청주 사랑의 교회를 탐방을 하고 갔는데요. 그때 토요일에 가는데 저희들이 금요일에 참석했던 목장의 한 목원이 그 교회 청소 이렇게 순번이 있었는데, 목원 한 분이 와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거든요. 한 있어도 엄청나게 커요. 이거보다 2배는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혼자 의자를 다 옮겨가는데, 거기 의자는요, 우리는 좀 움직이기도 좋죠. 거기는 장의자처럼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다 움직이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다 하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원이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그 청소기를 하나 갖다 놨대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그분한테 이제 했어요. 아이고, 청소기까지 갖다 놨고 하신다면서요 하니까, 내가 교회 청소하라고 하나 사놨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주 사랑의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이 주중에 막 모여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청소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건강한 교회고 도전이 되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 얼굴 속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섬김의 기쁨으로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요, 교회는요, 섬김과 수고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른 교회 보면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사람들 왜 자꾸 힘들게 하냐? 사람들 서서 청소하면 되지. 자,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교회에서만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고난과 희생이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길. 그래서 성도의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도록 있는 일은 성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말 쉽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도들의 수고와 그리고 몸의 헌신들이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쉽게 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고 세상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젖먹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청소해 보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거리와 상관없이
교회 와서 꼭 한번 헌신하고 정말 여러분의 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섬기면서 한번 기쁨을 막히게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데 열심히 섬기잖아요. 하윤강 선교사님이 왔을 때 우리 미연 목자, 대영 목자가 와서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선교사님 좀 이렇게 섬겼으면 식사라도 좀 대접해 주십시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면서 성교 왔을 때 직접 사드리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 내 작은 것 드리고 희생하고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정말 목자 목녀님들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들,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한 이 귀한 사랑들을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내가 목장을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소원을 갖고 계시죠? 자, 이것이 목자 목녀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소원인 한 명을 주님에게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성도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내가 한 명은 정말 내가 영혼 구원에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라고 교회를 세웠다면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가 된다는 것, 한 영혼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 영혼에게 또 권면해서 예수 영접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온 뒤에 또 이렇게 그 선물을 사서 수고하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축하를 받으면서 선물을 받으면서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 아니라 그렇게 작은 선물이지만 수고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서 그것이 전달되는 사람들에게는 배가의 기쁨으로 다가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자 목녀로 수고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들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수고가 필요하죠.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점, 정말 그 수고, 희생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떤 마음속에 고난과 희생을 치르라도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목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참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건 목자가 오늘 또 얘기했는데 다른 목자들도 정말 존경하지만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 존경하다는 고백인데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가 될 때 서약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손 들고 서약했는데요, 하루 30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3장 성경 읽겠습니다. 30분 기도하는 거 5일 이상 하겠습니다. 3장 꼭 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우리 주님이 꼭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영혼을 잘 맡고 물질을 잘 섬기고 하니까 더 큰 일 맡기겠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길이 바로 목자 목녀의 길들입니다. 아직까지 목자 목녀에 대해서 꿈이 없거나 힘들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때 가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섬김의 기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으셨던 말씀 카드를 한번 좀 내보십시오. 오늘의 내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 카드인데요, 오늘 주셨던 말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결심 말씀 카드 없으면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세 가지 직을 다 가지신 분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명령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네 가지 물질과 시간과 몸을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일에 쓰는 것임을 하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시켜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이제 그것을 가슴에 한번 품고요,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 이렇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드리는 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든 일을 선택하며 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변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